추석 명절인데요. 우리 추석 명절은 우리 조상 때부터 제일 아주 최고의 명절로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추석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억압의 땅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고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나 이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과 이스라엘 앞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고 12개의 돌을 주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길갈에서는 애굽에서 겪었던 수치를 없애버린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했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세등등했죠. 가자 전진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성 먼저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우리 군사 한 3,0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아이성은 작은 조그만 성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최초로 경험한 패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그라들었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녁까지 울부짖습니다. 장로들도 따라서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죠.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번 패전으로 인해 주변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여길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주님의 명성을 지킬 수 있겠나이까? 여호수아는 패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도리어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패전의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인데요. 우리 금요일로 가셔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약속을 깨뜨렸다. 그들은 나와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것을 훔쳐 내 물건 중 몇 가지를 가졌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자기들을 위해 그 물건을 가지고 갔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여러분 아간 너무 잘 아시죠?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곤란이란 뜻, 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정말 아간의 이름 그대로 정말 곤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엄격한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누구도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라. 금, 은, 동, 철 이건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패배의 원인을 드디어 여호수아는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첫 번째 누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또 유다 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을 다 모아놓고 제비 뽑습니다.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또 삽디 가족을 다 모아놓고 제비 뽑습니다. 마지막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네 번의 제비 뽑기는 3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범인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승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으로 적국의 왕이 그들 궁중에서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미리 그 곳을 알아내서 미리 지키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거 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죠. 간첩이 아니라 엘리사가 아람 왕궁에서 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들었던 것이죠.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제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하여 블레셋은 매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 한 명 때문에 골리앗이 죽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이기고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패하기도 합니다. 아간은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도 다 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 모두 다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심지어 아간이 기르던 소와 양도 끌고 갑니다. 아간이 타고 다니는 나귀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2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세라의 아들 아간을 괴로움이란 뜻의 아골 골짜기로 데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은과 외투와 금과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과 천막과 그 밖에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했단 말이냐? 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들은 아간의 시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가문이 살고 한 사람으로 그 가문이 번성케 된 경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번성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임했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간 식구 전체가 아골 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었고 한 사람 노아 때문에 8식구 전체가 홍수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 해서 이 헬라어로 바꾼 이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매춘부다. 우리 성경은 점잖게 기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매춘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천한 라합이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꿨고 여리고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놀랍게도 라합은 이 여리고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협력한 것이죠. 라합 하나 때문에 여리고 민족의 역사가 비극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온통 한 가문을 번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이 전부 절멸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조그만 선악과 하나 먹었더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간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물질 하나에 온 가문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생명도 비참하게 죽을 뿐 아니라 아간이 죽은 그 골짜기, 그 아골 골짜기가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큰 저주를 받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아간은 몰래 물건을 감추었습니다. 땅속에 감춘 거 누가 알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 안정을 찾으면 몰래 자기가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아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뽑기에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의외성.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비를 뽑은 거기 때문에 의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의외의 일이에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이렇게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성경의 4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게 누구냐? 유다예요. 여기 제가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어요. 장남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부터 축복해요. 몇 개의 단어로 축복하느냐? 요거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단어 수를 센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르우벤은 25개의 단어로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밑에 시므온과 레이는 40개 단어, 스불론은 고작 10개 단어, 이사갈은 20개 단어, 다는 15개 단어, 갓, 아셀, 납달리 10개 단어. 그런데 갑자기 불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요셉은 그래도 지명도가 있죠. 요셉은 50개 단어. 막내 아들 베냐민은 10개 단어. 그런데 유다는 제일 많은 60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제일 많은 복이, 양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그 내용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49장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바쁘실 테니까 언젠가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서 12절까지가 유다의 축복인데, 유다는 웅크린 사자로서 모든 형제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 나왔다. 의외죠.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예요. 이 유다 지파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이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에서 졌다는 거,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죠. 광야에서 행진할 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 제일 먼저 법궤가 앞장서고 그 뒤를 따르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 27절에 12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고 번성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번성했다는 것은 출생률이 높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유다 지파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가 제일 먼저 뽑혔다. 너무나 분노할 일이죠. 내가 만약에 유다 지파라면.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유다 지파가 첫 제비에 뽑혔을 때 유다 지파 용사들이 있잖아요. 용사들이 부르르 떨면서 칼을 뽑아 들었대요. 그리고 외쳤대요. 유다 지파를 더럽힌 범죄자를 이 칼로 처단하기까지는 내가 이 칼을 칼집에 넣지 않겠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제비 뽑기에는 의외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유다 지파가 뽑힐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의외성이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총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때 아간이 회개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결코 아간이 이렇게 무참히 처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이 말씀은 아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제비뽑기에서 세라 족속이 뽑힐 때, 이때라도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간은 그때까지도 혹시나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즉각 단번에 아간이라고 저놈이야 하고 지명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당장 정말 하나님이 직접 정말 혼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간을 찾는데 이렇게 장시간 허락하신 것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내리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함께 떡을 떼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이 있는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이죠.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울자 즉각 통곡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회개했죠. 아간을 향한 제비뽑기는 회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은, 그럼 아간만 벌을 내리지 왜 아들들, 딸들, 그 가축들까지 왜 다 죽였을까? 그리고 왜 불로 태웠을까? 그 후에 또 돌무더기까지 막 이렇게 쌓았을까? 이런 것이 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자제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까지 벌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6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왜 아간의 아들들, 딸들까지도 이렇게 멸하셨을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흥분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 그 원성들 분노가 갑자기 불릴 듯 일어나고, 또 유다 지파가 아까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용사들이 칼을 빼들고 칼집에 넣지 않았던 그들의 치욕도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간의 자녀들까지 죽인 것은 아버지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 아간의, 요즘으로 아간의 장막, 요즘으로 하자면 아간의 집이에요. 아간의 집 안에다가, 땅 속에다가 묻어놨잖아요. 그러므로 아간 혼자 그걸 묻었을까요? 아마 자녀들과 함께 묻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 가담하지 않은 자녀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저걸 이렇게 땅에 묻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공범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함께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욕심으로 귀한 물건을 더 가지려다가 귀한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된 거죠. 또 아골 골짜기, 그 아골이란 뜻이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골짜기가 됐어요?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됐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뭐 아골 골짜기라도 가겠다, 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라는 것은 모조리 도려내야 한다, 깨끗하게 멸해야 된다, 이렇게 엄격하게 지금 지시하셨고, 이거는 오늘 지금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는 우리가 한없이 용서해 줘야 되지만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몰래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간은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은 우리에게 4가지를 알려줬어요. 첫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 한 사람이 한 가문을 망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려줬고요. 네 번째, 죄는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 가문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간을 통해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유다에게 내려주셨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가문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먼 길을 오갑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이 모일 때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